제가 어제 저희 그 지저스 웨이브 청년들 수련회를 3일 동안 하고 양평에 갔다가 동대구에 갔다가 포항에 가서 기도 모임을 갖고 오늘 새벽에 부산에 와서 역전 앞에서 잠시 자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몰골이 형편 없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무슨 예비 군복 같은 거 입고 여기 와 있나 참 싶으실 텐데 지금 집 나온 지 지금 5일차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약물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약인데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앞에 무슨 랩이 씌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왔습니다. 고민을 하다 왔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원래 PPT를 잘 안 쓰는데요. 제가 요즘 PPT를 안 쓰거든요. 사실을 전달하고 팩트를 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빨갱이들은요. 팩트를 전한다고 사실을 전한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는 경우 보셨나요? 여러분 바뀌었으면은요. 절대 사실과 팩트를 전한다고 해서 빨간 사람이 파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과 팩트.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과 계명을 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제 주변에 좌파, 좌익, 주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20년 넘게 이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팩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윤례, 계명,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얘기한다고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튕겨나갑니다. 그 반동성애 사역하는 제 후배가 그러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이름 들어보면은 요한이, 모세, 아론이 기독교 이름도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인가 많은가 하고 물어보면은 물론 전수조사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목사님 아들, 딸도 그렇게 많고 왜 이럴까? 그 홍석천 씨도 어머님이 권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율법과 계명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는데 강으로 받기도 했는데 사랑을 못 느끼면 그 말씀을 저항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텔아비브의 동성애자들이 4분의 1이잖아요. 텔아비브에.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말이에요. 마르크시즘을 만든 게 유대인입니다. 그 동성애 이론이 네오마르크시즘이라 그러는데 네오마르크시즘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이후 역사상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율법을 알고요. 율례를 알고 말씀을 아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율법,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율례, 온기가 없는 원칙을 들으면 사람들이 튕겨나갑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저희 아이 가르쳤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딱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똑똑한데 예수님을 안 믿을까 하고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토라 교육을 받는데 이 토라 교육을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이게 사실 극소수인 거예요. 강으로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칙만 들으니까 사춘기가 되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너무 거부감이 강한 거예요. 토라 교육에 대한.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부터 포함해서 동성애 이론가도 유대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서양 철학자 중에 계몽 철학이라고 중세 기독교 윤리를 깨버리면서 나온 계몽, 우리가 어웨이크닝 했다라고 나오는 철학자들 대만의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율법과 윤리와 원칙을 아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좌파, 좌익,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든 뭐든 간에 조금 바뀌었다면은 제 안에서 이 사람의 영혼을 향한 온기를 느꼈을 때, 체온을 느꼈을 때, 사랑을 느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 심장의 박동수가 느껴질 때 바뀌더라고요. 사실 원칙은요, 율법과 율례와 계명은 유튜브만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자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는지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제 얘기가 맞는지 유튜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얘기가 맞다고 느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진정성이 있다, 저 사람 뭔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렸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율법, 긍휼이 없는 율례, 자비가 없는 원칙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보수 우파 애국 운동하시는 많은 분들도 율법 율례 원칙을 얘기하는 분들이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동성애자들, 이걸 교회처럼 몰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특히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율례와 원칙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나팔수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이 우리는 꽹가리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팩트를 전달하는 게, 사실을 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하고 아프고 마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이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전달에 결핍된 거구나라고 제가 점점 많이 깨달아요. 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그래야 제가 전하는 사실과 팩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목만 아파요. 근데 이 마음을,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사실은요, 단단한 음식,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갖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의 마지막으로 가면 점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겠어요? 야, 염려하지 마. 이 염려는 내일이지. 내일이라는 놈이 염려할 거지. 그 원문은 내일이라는 놈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염려하지 마.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셨는데 점점 그런 시대예요. 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수많은 억울함과 원통함과 상실감을 없애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결론이에요. 말씀을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다윗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냥 말씀을 중얼중얼거린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듯이. 근데 우리가 일상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통감하고 계시는 우리 혼적인 자아가 머릿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하신 말씀,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버리는,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게 뭡니까? 영과 혼을 가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심장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 거 아니? 우리 심장 가운데, in y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적인 자아가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이 영과 혼을 갈라서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믿고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영적이지 않은 이 육의 생각들, 이게 여전히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좌우에 나이 서는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순간
이 혼에 있는 잡념망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버리죠. 말씀만이 순결하고 말씀만이 정결하고 말씀만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묵상은 하가잖아요.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조용히 보는 게 아니고 중얼중얼거리면서 혀를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나의 혀가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심령 훨씬 완전히 찢어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음란이 일어날 때 이 심을 다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좌우에 많이 산 것만 어떤 때는 1000개 넘는 칼날이 돼서 바로 시기질투, 원망이 일어날 때 이 심으로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소리내어 읊조리면서, 걱정일 때, 근심일 때, 염려가 일 때, 두려움일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중얼중얼거리다 감동이 될 때 그때 선포하는 거죠. 이 시험을 오르니 뱀과 전쟁할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이 시험으로 깨지시고 피흘리까지 죄와 싸우는 자를, 그래서 이기는 자를, 그는 두려움이 없죠. 1000만 명이 둘러싸여 있어도.